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매년 종려주일만 되어지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나와 있는 복음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하나 본문 잡아서 이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왕의 입성,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환영을 받으며 들어갔던 그 내용을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자주 언급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오늘 본문에는 나귀 새끼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왕의 아주 화려한 행렬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뭐 소리만 요란할 뿐 왕의 입성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빌린 나귀예요. 자기 소유도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린 나귀, 나귀 새끼예요. 안장도 없어서 겉옷을 위에 걸쳐야 될 만큼 초라한 모습이에요. 옆에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요? 화려한 신하들의 그런 복색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환영에 있어서 중요한 무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해야 명목이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로마 군사들이라도 호의를 해주면 좀 그럴듯해 보일 터인데 소리만 요란하고 종려나무만 흔들어댈 뿐 막상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볼품이 없어요.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그런 행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무슨 왕의 입성입니까? 이런 모습은 당시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은 분명히 왕으로 환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왕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의 그 깊은 의미와 그 당시에 대부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떠들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이름의 이 입술에서 내내일 때마다
감격이 또 이렇게 복받칩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교회 나오면 부르는 이름, 기도할 때 끝에 덧붙이는 이름, 어느새 우리의 입에 늘 익숙하게 달라붙어 있지만, 그래서 무심결에도 부르는 이름이지만 그 예수가 진정 나의 삶의 왕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대부분의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여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저들이 바라봤던 왕, 저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선한 왕, 로마의 그런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통치자, 정복자로서의 왕,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능력 있는 왕,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영했던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마 들었거나 체험했던 사람들, 혹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혹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을 듣거나 체험했던 사람들, 야, 이 예수만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될 것이고, 다음에 로마 군사들을 다 쫓아낼 것이고, 헤롯의 그런 지배로부터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먹고 입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필요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헤롯 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여러 기근이나 가뭄 때문에 어려움 겪지만 자신들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왕으로서 환영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자신들이 착각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라는 것은 곧 알게 되어지고,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으로 다 바뀌고 맙니다. 어떻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 저 예수는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는 완전히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길길이 날뛰는 그런 폭도들의 무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명절은 유월절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 물이라고 했는데, 유대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온 전역에서 다 몰려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먼 나라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개종한 그런 여러 나라에서 평생의 꿈을 안고 소위 성지 순례와 같은 개념으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많이 모일 때는 200만 명이 넘어가는 유대 이 절기인 유월절에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공식적으로 25만 6,500마리, 25만 6,500마리, 약 10명당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계산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줄잡아 많으면 200만 명이 넘어가는, 온 나라가 유월절을 앞두고서는 완전히 들끓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 그렇게 요즘 소위 핫한
뜨고 있는 유명한 그런 예수가 오는가 보다. 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여러 병자들이나 또 장애인들도 고쳐주고 대단한 일 했대더라. 이분만 잘 잡고 이분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기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이 앞서 사실 예수님은 저들이 말한 대로의 왕이세요. 그런데 여기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주 메시아를 환영할 때 쓰이는 그 소망 염원을 담았을 때 부르는 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실제적인 유대인의 왕이 없어요. 에돔 계통인 헤롯이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고 실제로는 로마의 가이사,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지배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주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은 무심결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들의 생각, 저들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구세주로, 구주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예요.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될 대상,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참 구주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어요. 이 나귀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 나를 때 쓰고요, 나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마을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친선 사절단, 곧 평화를 위해, 협상을 위해 아무런 뜻이 없이 이렇게 평화를 원합니다 할 때에는 나귀를 타고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말을 타거나 이런 것이 아닌, 나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고 평화를 맺읍시다, 또 마을들끼리도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할 때 신선 사절단은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흰 나귀를 탔다, 이런 내용들. 이것은 무엇보다 평화를 상징하는, 화평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찬양을 부르듯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기에 오신 평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실 그런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겸손을 나타냅니다. 빌립보서에서 잘 나타났듯이 있듯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요? 여기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대속의 죽음을 위해 나아가신다라는 자기 비하 겸손을 극대화시킨 그런 모습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벤트처럼 어떤 큰 행사를 하려면 확 눈길에 띌 수 있도록 멋진 백마, 늠름한 준마 같은 것을 타고 좀 화려하게 복색을 갖추고 사람들도 좀 꾸미고 그렇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멋진 모습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확 띄면서 더 열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당시에 백성들, 심지어는 이해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다른 우리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구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와 같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씩이나 함께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했다고, 여러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이런 복음 진리를 다 알고 깨닫고 내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쉽지만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여러 은혜들이나 말씀을 깨달았던 그런 은혜들이 어느 순간 흘러가 버리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냥 지식으로서만 스쳐가 버리고 우리의 익숙한 관습으로만 남아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어요? 16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그때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시고 그 모든 겸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그런 놀라운 진정한 왕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성경 들이파서?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구주요 진정한 왕이심을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정료주일 이런 제자들마저 이렇게 흔들렸다면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들은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예수가 단지 내 필요를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병이 낫더라, 부자가 되더라,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더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좀 요동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직분 얻은 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것만 믿음이에요? 내가 굳이 내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안에 나의 왕으로 계신 예수가 내 모든 언행심사 삶을 통해 드러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환영합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가 누구이신지, 진정한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심이 고백되어지고 제자들처럼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온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지며 증거되어지며 풍겨지는 복된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